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이 아침에 구원받은 자녀들이 예배당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 주옵소서. 흑암의 땅과 같은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사망의 그늘진 곳과 같은 음침한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밝은 빛이 되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착석하셔서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비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긴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매옵고 영원히 모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82번 빌립보서 2장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을 드리신 후에 회중을 대표해서 이선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김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온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언제나 저희 곁에 함께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저희의 삶이 나태하고 게으르며 알면서도 외면했던 것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되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한없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항상 기다려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힘주심에 감사하며 무엇보다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삶과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하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된 비전교회 성도들이 더욱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또한 은혜가 차고 넘쳐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이 지역사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비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개개인의 영적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감같이 2021년엔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더욱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신 주님,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선과 악의 구분이 흐릿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삶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원합니다. 저희 각 지체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복음 전파와 선교의 비전을 갖게 하시고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혼란 속에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나아가 전 세계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위로하여 붙들어 주시어
이 시간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바로서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안효성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어느 곳에서든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세상의 빛 대신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면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에서 보시고 그곳에도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추운 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비대면으로 예배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또 위로합니다. 크신 은총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누림과 나눔 코이노니아 공동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회복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구원을 정의하기를 코이노니아의 회복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코이노니아가 회복된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서 더 깊은 코이노니아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누림이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 동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더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인격적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요한 1서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현상은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 기쁨은 환경이나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죠.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만 이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을 이 코이노니아 속으로 초청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현상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3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한다, 증언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로 다른 지체들을 초청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구원을 코이노니아의 회복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전도 혹은 전함,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전도는 코이노니아로의 초청이다. 구원이 코이노니아의 회복이라면 전도는 코이노니아로의 초청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함께 이 코이노니아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의 기쁨이 더욱더 배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도 배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요. 이 코이노니아로의 초청, 전도라고 하는 것은 코이노니아 공동체의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코이노니아가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이 모든 과정들이 억지스럽다거나 혹은 부자연스럽지 않고 매우 자연스럽고 매우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교회로 초청하는 전도 행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전도 행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유기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사들이 그야말로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코이노니아고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기반이 돼야 돼요. 비유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부부관계를 한 몸으로 창조하셨는데 부부가 둘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는 것이 연합이고 한 몸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코이노니아적인 존재죠.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에 부부의 코이노니아가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태어나는 거죠. 자녀를 낳기 위해서 어떤 행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경우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주 314년에 로마에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공식적인 예배당이 없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런 성전 개념이 없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기 때문에 성전은 없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가정에서 335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전도가 잘 됐어요. 전도가 잘 됐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원리들을 붙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전도가 잘 됐을까? 가장 기본적으로 그들이 함께 가정에서 모여서 가정에서 모였다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그 소수의 사람들이 아주 친밀한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사랑으로 서로의 문제를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모임 가운데 정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지금도 공산권 국가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지하교에서는 우리 가운데 몇 개월 동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않고 있다.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 안에서 지금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고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니까 막 가슴에 기쁨이 샘솟고 능력이 믿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니까 자연스럽게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 코이노니아로 초청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임에 초청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와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들이 또 분리되고 또 하나가 생겨나고 주변으로 계속해서 확장되어 갑니다. 오늘날 교회 전도 행사와는 굉장히 달라요. 전도는요, 코이노니아를 기초로 합니다.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반드시 형성되어야만 합니다. 공동체 없이 증언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서도 물론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 공동체에서 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때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코이노니아로의 초청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사모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만큼 똑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이는 코이노니아 공동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날개가 무너지면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 무너지면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에도 우리가 힘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는 다른 거 많이 못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좀 이루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리더분들을 세워서 저와 함께 먼저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고 훈련 차원이 아니라 함께 코이노니아를 누리고 그리고 그 코이노니아가 우리의 공동체로 흩어져서 또 다시 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셔야 돼요.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의 이웃들을 이 코이노니아로 초청하기 위해서 중요한 몇 가지 원리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과 이 요한일서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우리의 코이노니아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코이노니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우리의 공동체가 코이노니아가 깊어지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133편,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나치에 의해서 희생당한 순교자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이 있죠. 그분이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보네포 목사님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이 의미를 이렇게 풀었어요. 형제들이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함께 산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함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함께 살 수 있다는 의미죠. 그리스도로 인하여만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깨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공동체를 이룬다, 함께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제가 그 책의 일부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조금 길지만 읽어드리는 것이 가장 좋겠다 싶습니다. 내가 내 사랑으로 남을 이래라 저래라 휘두르려고 한다든가 지배하려는 모든 노력을 깨끗이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른 사람을 나에게 매이지 않은 사람으로서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고 그를 위해서 죄사함을 먼저 받으셨고 영생을 마련해 주신 그런 사람으로서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내 형제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기 훨씬 전에 그리스도가 이미 그를 위해서 결정적인 일을 하셨다. 그래서 내 형제를 그리스도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형제를 이미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진 사람으로 알고 그와 사귈 따름이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사귀는 것이다. 남을 제 멋대로 이런 사람이라든가 저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빚어내기가 일수이다. 그것은 자연적인 사랑이다. 정말 부끄럽지만 이 위험성에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목사입니다. 내 기준으로 성도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정말 순간순간 많이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그 성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마음을 잡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함께 사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성육신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정말 완전한 코이노니아를 누리고 계셨어요. 충만한 기쁨과 충만한 사랑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때문에 이 지상으로 내려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어떻게 신이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성육신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지요. 저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로 사람들이 많이 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성경적인 원리는 기다리는 게 아니고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었던 제자들은 한두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 주님 말씀 붙들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늘 제자들을 모이게 하신 것이 아니고 파송하셨어요. 훈련이었죠. 훗날 파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함입니다. 모임을 절대화하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모임은 흩어지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위에 하나님과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단절돼서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말 그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누구인지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예배당 밖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섭리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일하고 계신지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관찰하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어떤 곳에서 신음하고 있는지 누가 신음하고 있는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저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섭리하셔서 나중에는 요셉을 만나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그에게 다니엘을 붙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저 니느웨에 보내시기 전에 이미 그 땅에 아수르에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다 준비시켜 놓으시고 가기만 하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예배당 밖에서 이 지역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관심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모이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러나 주님의 명령 따라 흩어지는 것 더 중요합니다. 선교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선교의 중심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경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계속해서 주의 깊게 관찰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듣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관찰하고 경청하고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든데, 교회적으로 힘든 것은 이제 우리가 다 함께 모이지 못한다는 거 참 힘들죠? 힘듭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교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스데반이 죽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선하게 바꾸십니다. 그래서 흩어진 곳에서 사마리아, 구브로, 안디옥 이런 지역들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이방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이방 교회를 통해서 또 다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부 선교 신학자들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우리가 너무 모이는 것에만 집중했다. 우리끼리 담을 쌓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고립되는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 너머의 교회라는 책도 있습니다. 예배당 밖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셔요. 만일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고 수룹바벨 성전을 무너뜨리고 헤롯 성전을 무너뜨린 것처럼 어쩌면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텅텅 비게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현상들이 한국교회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성육신의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기독교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우리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관찰하고 경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19세기에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했던 다미엔 신부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죽음의 땅이라고 불리는 몰로카이 섬,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곳, 그곳으로 스스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씻기고 또 치료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평안히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문둥병이 뭔지도 몰라. 저 사람은 정상인이잖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알겠어? 우리를 도와주면서 어쩌면 자기 만족에 스스로 희열을 느낄 수도 있잖아. 가식일 수도 있잖아.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담임 신부님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문둥병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저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한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답니다.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눈썹이 빠지고 살이 썩어 들어가고 손톱이 빠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 신부님이 거기에 있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환자들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때 더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성육신적인 삶을 통해서 한 섬을 변화시킨 거예요.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어요. 단 한 사람만이라도 이 원리를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슬픔을 보고 듣고 참여하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세 번째 원리를 같이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순한 원리입니다. 사랑의 실천.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것은 구체적인 실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도 사랑을 실천하시고, 또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누군가의 삶을 관찰하고 경청한 다음에 바로 해야 될 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성급하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은 너무 귀한 것인데 사람들은 그 복음을 가치 없게 생각해요. 내팽개쳐 버립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먼저 코이노니아를 형성해야 합니다. 특히 요한 1서의 말씀을 읽다가 제게 눈에 들어온 한 구절이 있는데 4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도 많이 있는데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표현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먼저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해 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자. 먼저 사랑하자. 우리 성도님들도 기다리지 마시고 왜 내가 먼저? 라고 말하지 마시고 난 충분히 했는데? 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을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먼저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렇게 성육신적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코이노니아의 원리예요. 주중에 한 선배님께 전화가 왔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선배님께서 그 교회에 부임하셨을 때 초기에 어떻게 목회하셨는지 아주 짧은 에피소드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교회는 크지 않은 면 단위에 있는 그 마을 교회인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리 평판이 좋지 않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목사님이 이제 처음에 교회에 부임하셔서 이제 좀 전도를 좀 해볼까 하고 나가서 뭐 상가도 찾아가 보고 이웃집에도 찾아가 보고 노방에서도 전도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다들 너무 차갑게 반응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됐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덕을 세우지 못한 겁니다. 덕을 세우지 못했어요. 코이노냐가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의 반응이 차가웠던 겁니다. 이 목사님이 고민하시다가 교회에서 어느 날 설교 시간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셨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전도하지 맙시다. 우리 3년 동안은 전도하지 맙시다. 목사가 어떻게 설교 시간에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유가 있죠. 우리 3년 동안은 전도하지 말고 우리 냉동실에 있는 거, 냉동실에 있는 거 다 꺼내서 이웃 주민들에게 나눠줍시다. 맛있는 거 있으면 거기다가 넣어놓지 말고 1년 갈 때도 있고 2년 갈 때도 있는데 넣어놓지 말고 바로바로 우리 이웃 주민들에게 다 나눠주기 운동합시다. 소위 냉동고 비우기 운동. 3년 동안.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도 한 3년 동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운동을 할까요, 우리는?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코이노니아가 형성되지 않으면 복음이 흘러갈 수 없어요.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초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고 또 코이노니아를 확장해 가기 위해서의 세 가지 중요한 원리. 첫 번째,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성육신의 원리를 기억하셔서 세상 밖으로 나아가시고 내가 일하고 있는 그곳이 선교지라는, 그리고 나는 선교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관찰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청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진실한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먼저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계속해서 누리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깊은 코이노니아 가운데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혼들, 코이노니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라는 찬양 함께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생명 주시고 삶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주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은총으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10의 1조로, 감사로, 선교로, 주일 예물로 정성 들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드릴 때 더 기쁘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생활의 염려를 물리쳐 주시고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도 주님의 것이기에 신실한 청지기로 살게 하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하나님 풍성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 기도회를 일부 예배 개념으로 드렸습니다. 지금 2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영상을 녹화해서 비대면으로도 예배를 진행합니다.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데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가 폐가 되지 않고 덕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늘 찾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까지 행정조치가 있기 때문에 대면과 비대면을 함께 하는 방향으로 진행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유초동부 어린이 예배를 다시 재개를 합니다. 한 명이 되더라도 시작을 할 텐데 섬겨주실 이성규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또 지원해 주셔도 좋습니다. 사무총회를 한 주를 연기해서 다음 주에 2부 11시 예배를 드리고 진행할 예정인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 동의서죠? 그걸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위임장을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참여하실 분들은 오시면 될 것 같고 어려우신 분들은 위임장을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역팀 지원서 그리고 2021년 기도 제목 전도 대상자 카드는 사무실 혹은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고스 앤 라이프 말씀과 삶 다이어리 그리고 신년 말씀 카드를 나누어 드립니다. 이렇게 생긴 다이어리인데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성경 한 장씩 읽으시고 마음에 닿는 구절 한 구절을 기록하시고 또 하루에 감사 제목 3가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도 쓰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한 10분 정도 걸리겠죠. 성경이 1189장인데 1189일 동안 꾸준하게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영성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좋은 교회에 부임한 기념으로 감사로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씩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 송구영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렸기 때문에 말씀 카드를 받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책갈피로 말씀 카드 하나씩 꼽아놨습니다. 무작위로 꼽아놨으니까 아무거나 선택해 가시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1년 동안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나가실 때 받아가십시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김행자 권사님을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5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7장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 위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과의 깊은 코이노냐를 누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코이노냐를 확장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성도의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